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뒤만 보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였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정리하자면 거저 얻은 구원, 거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뒤만 보지 말고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무한 리필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지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 옷을 입고 또 그렇게 해줄 테니까 다시 옷을 찢고 몸을 더럽히고 거지 행세하는 것. 그것을 반복해도 무한 리필이 되니까 별 문제 없겠죠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초딩스러운 어리석은 생각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 앞을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펼쳐진 의롭고 거룩한 삶, 또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현재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우리는 예수님 믿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결코 제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힘이 불뚝 솟아나서 왕성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특별히 정욕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첫 번째 오해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으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비상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고 가르치는 겁니다. 맞는 말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구원파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옆에 앉은 청년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오히려 제게 혹시 제 사함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하, 이 친구 믿는 친구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따지듯이 그렇다면 죄가 없겠네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네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임세가 왔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파라는 감이 왔습니다. 제 말을 듣는 이 친구가 이제 마치 먹잇감을 달려들듯이 달려들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저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 나라 기독교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주면서 구원파 이단이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구원파에게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는 아직 덜 배웠으니 자기 리더한테 가서 좀 더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말씀 가지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아까 제가 받은 질문을 똑같이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구원파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그 동사 헬라어의 시제를 생각해서 번역을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죄 속에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빨간 부분만 된 걸로만 읽으면 죄를 짓다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NIV인데 NIV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continue to sin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they cannot go on sinning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선명하죠, 그죠? 이 구절의 그래서 원래 의미를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경우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조금씩 떠나고 돌아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다, 난 거듭났다라고 말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산다면 또 그런 삶에서 떠나는 것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에 대한 오해는 믿는 사람이 깊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죽었다에 사용되는 것은
헬라어 부정 과거형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일어나서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나서 이제 변동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동사를 6절, 7절, 8절, 10절, 11절에도 쓰고 있습니다. 부정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번에 이미 일어난 일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 말씀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복음으로 제시된 겁니다.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팩트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1절은 명령이 아니라 잘 보면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는 식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식의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매일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싸움의 성패 여하에는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보장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주님이 전쟁에서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싸우는 작은 전투들의 결과로서는 그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뒤엎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세 번째 오해는 이것을 체험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자신의 체험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오해하고 실수하는 세 번째 해석입니다. 로마서 6장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신자의 체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체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믿는 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체험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서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당일은 오히려 조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채 그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은 누구도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느낌이 없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이 퍼져 나갔지만 실감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야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독으로 있었던 조선 총독으로 있었던 분이 아베 총독이 지금의 아베가 아닌 다른 아베입니다. 이 아베가 9월 9일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 여전히 조선 총독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일본이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혼란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왜? 느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자기가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아직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이제는 부부입니다. 5년, 10년쯤 살다가 이제 부부라는 느낌이 오면 그때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의 근거 때문에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양된 고아가 양부모님 집에서 한 5년 정도 살다 보니 이제 양부모가 내 부모 같고 그 집은 내 집 같아서 나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입양수속이 끝나고 호족에 등록이 되면 그 즉시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내가 죽으심을 알고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처럼 올바로 믿으려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믿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할 이 복음인데 대충 적당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말 안 해도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터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독버섯이 자라도록 만든 신학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으려면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올바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6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단어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3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아야 합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주목해 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 자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거 입에 달고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이 자매의 별명이 예사롭이었습니다. 예사롭.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굉장히 기쁘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리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리더 언니가 웃으면서 넘겨 짚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좋지. 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지. 이 자매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자기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그 자매가 발견했다고 나눈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명령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율법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지라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정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부활을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 제가 표시해놨죠.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를 보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거 이렇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교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나는 별 수 없고 별 볼 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안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계속 알아야 한다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깡패로서 얼마나 개첩한 삶을 살았는지, 장인의 속을 얼마나 썩혔는지 장인에게 제일 먼저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체험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느껴지거나 체험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로부터 승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또 이제는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하고 또 뒤에 계속 이어질 거면 여겨야 하고 그리고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7장, 8장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알았던 이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였담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보에 기록된 거 잠시만 기록하고 오늘은 옆에 사람하고 잠시만 나눕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